우리 오늘 제목은 새날을 고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좀 2019년도 지내온 날들 우리 사진들 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한 번 더 보려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냥 시간의 쭉 흐름대로요. 사진 찍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또 예배와 행사들을 또 교육과 섬김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짧은 뭐 영상은 아니고 뭐 하여튼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그때 기억이나 또 생생한 어떤 감동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019년도를 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게 많은데요. 이동조 집사님하고 이상진 권사님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면서 두 눈 마주치면 서로 수고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뒷분하고만 하는데요. 또 우리 가족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죠.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사랑으로 수고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나누죠.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새날을 고대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요 연말에요. 이제 캐네디언하고 뭐 이렇게 송년 모임 같은 거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네디언이 가장 묻는 게 야 이제 연말이고 할리데이 시즌인데 너 무슨 계획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5일 날 성탄절 날 예배하고 또 12월 31일 날 모여서 밤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 계획으로 좀 우리가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간 당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가족 모임이라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뭐 이런 얘기거리를 기대하면서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대답한 거하고는 좀 다른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end of year하고 between end of year하고 beginning of year 사이에 우리 밤에 예배해 그랬더니 watch night service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이름이 watch night service구나 이제 배운 거죠. 자기네도 한 10년, 15년 뭐 또 다른 캐네디언은 한 20년 전에는 자기네도 watch night 서비스를 드렸었다고 했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추억하듯이 얘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탄절 25일 날도 자기네도 예전에는 예배를 뭐 했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워치나잇 서비스가 점점 이제 없어지죠. 별로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워치나잇 서비스는요. 각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구세군 뭐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대다수의 교단들이 예배를 드려왔던 전통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억되고 또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요. 감리교에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는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되는 요한 웨슬리가 뭐 1740 몇 년경에 무슨 우두라고 얘기하는 탄광촌에서 이런 광부들을 대상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로 초대하면서 예배했던 것들이 뭐 좀 기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한다면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 영적 부흥의 운동을 감당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잘 살게 되거나 산업화되고 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이 세속적이면서 타락해가는 18세기 유럽, 영국에서 다시 영적 대부흥을 이루었던 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거친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탄광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탄광촌의 광부들이 굉장히 도박이나 이런 노름, 도박, 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요한 웨슬레가 이제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일화는 되게 유명한 거죠. 도박하는 곳, 술 먹는 곳 이런 부분들이 다 회개하고 문을 닫았다, 폐업 처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광부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선술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오는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자리를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한 해를 되짚어 보고 오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또 계속적인 이 성령의 운행하시는 이제 일들을 이제 예배 가운데에 담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의 얘기입니다. 186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녁에 흑인들이 서로 권면해서 이 워치 나잇 서비스에 모입니다. 교회당으로 예배로 많은 흑인들이 모여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제 남북 전쟁이 지난 다음에 노예를 해방하는 그 선언문에 사인을 하고요. 그 사인이 유효하는 발효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1863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1862년 12월 31일 날 서로 연락해 가지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그 밤을 워치 나잇 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정말로 내일부터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자유의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노예 제도, 노예 신분 이런 부분들을 철폐하고 법령으로서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된다.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정말로 축제와 같은 밤이고 내일을 너무나 고대하고 사모하는 밤이겠죠. 그래서 워치 나잇이라고 하는 그 밤을 주목하여 보고 다음부터 이루어질 새 날을 고대하는 것, 그것이 송구영신 그리고 특별히 1862년, 63년에 넘어갔던 그 해에 이루어진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송구영신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어떤 마음과 고백으로 예배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날을 고대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냥 하루 24시간 한 날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뭘 대수롭게 그렇게 그냥 날이 그냥 바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1862년, 63년 넘어가는 그 날 워치 나잇 서비스에 있었던 그 고대함, 새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요.
또 새 일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 가방 안에는요, 2권의 다이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2019년도 용이고요. 하나는 2020년도 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첫 페이지를 펴면은요, 올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펼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목하는 일들을 해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각 사람과 각 세대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1년을 하루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우리 교회에게 주는 영적 표어의 말씀을 벌써 기록해 놨어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은 그냥 일상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좀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을, 생각을 내 속에 되새기면서 하루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2020년도를 살아갈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견인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 자녀, 그리고 모든 식구와 친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워치나잇 서비스 송구 영신 예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2가지가 있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있죠. 2019년도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를 맞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예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런 전통 가운데서요, 2019년도를 되짚어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승이에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2020년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참회의 고백으로 회개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를 향한 기도와 소망, 새로운 결심, 마음을 결정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성경 이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의 기다림, 그리고 새날을 고대하는 것. 아까 우리 혁이 간사님도 예배 인도할 때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요. 앞으로 되어지는 새날들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고 바라보는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70년의 세월을 이제 뒤로 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왔던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 그것으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쁜 구원의 일들, 고대하며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바로 그 기쁨과 경험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나라, 주변의 민족, 니네는 이제 다 망했구나. 하나님께 잊혀졌구나 라고 얘기하고 떠들어대던 그 입술과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이루셨다. 큰 일을 경영하셨다. 큰 일을 마침내 하셨구나, 행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3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가운데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은요. 좀 미래적인 부분들을 가져요. 이제까지는 과거에서 이루어왔던 구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이 큰 기쁨, 구원 얘기하다가 이제 앞으로 4절, 5절, 6절을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남겨져 있는 포로를 마치 남방의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방 시내는 와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막지구, 이 광야 기후 안에서는요. 그냥 평소에는 물이 없는데 비가 한번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나무나 풀이 없으니까요. 물이 그냥 막 쇄도하듯이 막 이렇게 급류를 이루는. 그래서 남방 시내는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급속하게 쇄도하는 물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남겨져 있는 이 포로됨을 마치 남방 시내가 언제 물이 불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휩쓸듯이 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포로됨 남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급격한 물의 흐름처럼 돌려보내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요. 한 번 더 얘기하고 우리 속에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 같은 것이 5절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는 포로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급속하게 돌려보내주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릴 만큼 힘겨울 때가 있겠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서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만 계속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반드시 기쁨으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역전된 것입니다. 울음과 기쁨 정반대되는 것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울으며 울며 울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이 고단함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성취,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고야 마는 이 기쁨,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포로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와 일과 관계와 문제들이 여전히 포로된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게 꽉 매여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마침내 곡식의 단을 거둬 돌아오게 된다라고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잡혀왔던 자들이 그 능욕의 삶을 살아가다 이제 내일이면
자유케 되는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그 법령이 실효가 되는 그날 그 시점을 워치 나잇 하는 그 고대함, 새 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이 이제 코앞에 왔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래 기도해왔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 묶여있고 매여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리고 2020년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맞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